아버지여 이제 이니 주의 앞에 나오니 아드님의 이름으로 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가지 길이 오늘 사랑 다시 돌아옵니다. 전에 알아 이를 원통하게 여기고 온전하게 신비입니다. 그를 감당 못하구나. 쓸데없는 이것까지 바치렵니다. 실제의 나의 죄를 졌으니 그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바랍니다. 아버지여 사셔서 주시옵소서. 길이 사랑하시기로 살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요즘에 들려오는 세상 소식은 전쟁과 경제 불안한 소식으로 우리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준비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이곳에 강림하여 주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이 귀한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를 숙인 각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소원과 바램을 이루어 주시며 성도들의 부족함을 점들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갈망하도록 열렬한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재림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서 생각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서 재림의 기회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학업에 복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다하도록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주님 기억하시며 지혜롭게 강하고 능력 있게 하시며 현대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심령을 울리게 하시옵소서. 시정관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소리를 앞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소리를 앞에서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오신, 또 약속의 시간에 오신 하나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뭐 다음 주 굉장히 춥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몸 관리를 더욱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이 생애빛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생애빛 8장의 말씀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각자 믿음의 분량까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 분량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생애의 9장 오늘 9장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라나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 여기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생애의 빛, 이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은 제8장 그리스도께 자라남, 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던진 후에 9장에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그 비결, 사업과 생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들, 그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과 생애 제9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베풀며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아마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이유가 왜 가고 싶어 할까요? 왜 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이유. 영원히 살고 싶어. 그렇죠. 영원히 살고 싶고, 그 이유는 왜 사실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달라서, 그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를 조금 다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불행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건, 그거는 곧 지옥과 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는,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아픔도 없고, 눈물, 슬픔, 고통, 이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행복한 걸 찾아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가고 싶을 텐데, 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에 가면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왜 행복한가? 자, 우리 생애의 80장. 네, 이어서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며, 지금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며, 그 사랑이야말로 거기 있는 모든 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이가 그토록 행복한 이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늘에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에 가서 행복한 이유, 뭐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이타적인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아픔도 또 없고, 또 슬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그곳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서 대부분
이유가 찾을 수 있죠. 다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고 나를 쫓아서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불안, 불행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늘에는 더 이상 그 이기적인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이타적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타적인가에 무슨 뜻이에요? 이타적이다. 이타적이다는, 그렇죠. 예.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다른 위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이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이타적인 사랑의 끝을,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한 그 이타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 사람들만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타적인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아직 이 땅에는 예수님 계실 때 이 땅에는 아직도 죄도 많고 고통도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들,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얻게 되는 그 행복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예수님은 어, 이게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늘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실행해 나가고 그렇게 될 때 너희가 하늘나라를 직접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자라나는 비결이 될 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요,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또 베풀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업이자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것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하늘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선지자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 중약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즉시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발견했는지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진다.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시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 그랬어요? 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면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른 샘에서 물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강 있잖아요. 큰 강.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경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태백에는 뭐가 있냐면 한강하고 낙동강의 그 발원지가 되는 샘이 있어요, 샘. 여러분, 한강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독일의 라인강이 큰지 한강이 큰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이 라인강만큼 한강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큰 강이 비교 봤을 때 이 강이 처음 시작하는 그
뭐라고 용천수라고 할까요? 이 용천수는 아주 보잘품 없어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지 않으면 그 큰 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물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샘물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먼저 사랑을 채워야 하는 그러한 단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하는 사람으로서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나누려면 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지난 일주일, 한 달, 우리가 지나온 모든 생애의 삶, 과거로 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나.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없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날 수 없으면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늘과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빌립. 이 빌립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이 빌립이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깨달으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죠. 빌립 제자가요.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이 메시아심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늘의 독생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 제자가 깨닫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람은 절대 그것을 자기만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을 하면 신학적으로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의의 옷을 입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 가는 그거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성화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칭의를 경험한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자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것이 성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라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은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게 우리가 구원의 3단계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이제 신학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칭을 한 다음에 성화하고 성화한 다음에 영화 분리되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끝을 보았던 이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했던 베드로와 요한, 칭의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그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고 혹은 또 너무 어리고 혹은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이유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이 이 소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소홀한 이유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눌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처음 목회하던 곳에요. 그 한 형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 한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장애인이세요. 예, 아주 어릴 적에 이 뇌성마비를 앓으셔가지고 어, 아주 문제가 심각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소개로 이제 한국 경기도 광주에 가면 우리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삼육재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삼육재활원. 그 삼육재활원에 가서 이제 재활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학교도 있거든요. 그 장애인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도 다니시고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자기는 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재활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그 장애인 학교를 졸업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집과 그 형님의 집과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는다고 찾은 곳이 바로 이제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러 갈 때는 그 형님이 다니고 계셨죠. 오래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 학교에서 그 재활원에서 그 재활을 잘했다 그래도 그분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아무리 좋아지셨다 그래도 이 장애의 흔적이요. 흔적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좀 어눌하시고 좀 행동도 좀 이렇게 좀 힘드시고 또 무엇보다 그때 앓은 그 질병 때문에 그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서 남성인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예요. 예. 그래서 처음 보시면 아마 그냥 머리가 짧은 여성분인가? 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형님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교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모든 행사에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화요일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이제 도시 교회들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화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반 맡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형님에게 방송반을 좀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방송반을 맡아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 그 사경의 기간에 갑자기 형님이 안 나오셨어요. 매번 나오던 형님이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일까 다들 걱정했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서 모두가 다 걱정했습니다. 우리 그 형님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각자 흩어지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형님이 그 다음 날 또 나오셨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신 거냐? 좀 쉬시지. 예? 좀 쉬시지. 왜 벌써 나오셨냐? 이렇게 했더니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방송 일하는 거, 방송반에서 이 파워포인트 넘기고 또 이거 키고 끄고 하는 거. 그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쓰러져 가지고 피가 나, 이제 코피도 흐리고 이렇게 몸이 쓰러져 있는데도 자기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하기 위해서 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 사업에 동참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든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잖아요. 야곱. 야복 강가에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절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끝까지 울고 불면서 매달렸던 그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큰 강을 만드는 작은 샘물처럼 우리의 그 사랑, 작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훗날 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탁탁탁 해도 모든 게 다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빠르고 수월하실 텐데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왜 당신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애 279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이르러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훨씬 빠르고 천사를 써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잘 되고 완벽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고 아직도 정말 이 먼지에 묻어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더러운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면 우리가 더 큰 유익과 축복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축복과 유익이 무엇이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동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구원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질 것이다. 어려움과 염려들로 인해 우리는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열렬히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며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일하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변화된다. 또한 그로 인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일하며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선지자가 길게 쭉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더 뭐 하겠습니까?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다 사랑을 나누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또 사랑을 나누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품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내 삶의 품성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마지막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을 나눌 때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군가 위해서 계속 사용할 때, 쓸 때 그 사랑이 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어때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면 내 것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근데 하나님의 이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사랑을 나눌 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더 큰 유익과 축복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좋은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 좋은 양식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양식만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움직이지 않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누워가지고 계속 먹으면 어때요? 그러면 잘 자라요? 건강해요? 건강하지가 않죠. 아마 병 걸릴 거예요. 뭐 당뇨, 고혈압, 비만. 네. 세상에서 좋은 양식,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질 좋은 것들을 먹어야 잘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움직여야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오히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먹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우리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해야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눔의 운동,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더 열심히 매진하는 이 운동에 참여해서 더 튼튼하고 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입니다. 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그분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 하늘의 왕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셨던 누구보다 부요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가난하게 되심은 정말 힘들고 비련하게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까?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너희가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모본으로 삶아서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영적인 부자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함으로 우리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만큼 그분의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넉넉한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찬미 278장 즐거웠게 주의 사업 위에 찬미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8장 찬미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의 섭 위에 저원에 서가 이곳에 무엇이나 맡겨주시기를 신실하게 하세. 주의 위에 기쁜 마음을 하세. 주의 위에 그의 섭 이루세. 미네 가 전하소. 지의 영원이신 예수 너는 주시네.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 위에 그의 섭 이루세. 겸손하게 따라 그의 하신 길을 이를 차례 주께 인도하며 그새 주를 증거하리라.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 위에 그의 섭이 마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살아오면서 주께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거늘 이 사랑과 은혜를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진 않고 있는가? 내 안에 또 주께서 나누라고 하신 사랑이 있는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반성하며 고민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정체되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와 또 삶의 터전들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베풀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